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나아가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성중에 순행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로 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이하였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론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연을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담이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구나. 11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오늘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모친에 씌운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오늘 아가서 3장은 이렇게 크게 나눠서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사랑하는 자를 찾아서 헤매는 그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6절부터 11절에는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죠.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자를 드디어 찾은 거예요. 우리가 물어보면 그러잖아요. 당신 이상형이 어떤 겁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상형을 발견한 거야. 이런 사람이 내 마음에 들구나. 그래서 이제 찾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절 그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그래서 자기 이상형이 있는데 막 찾으려고 이제 돌아다니는 거 여기저기 찾아다니는데 그래도 찾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3절에 보면 성중에 행순하는 자를 만나서, 여기 이렇게 행순하는 자를 만난다.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니까 순찰자가 있잖아요. 도성이니까. 그러니까 시골 동네 같은 작은 이런 도성 같으면야 순찰자가 없지만은 예루살렘은 왕궁이 있고 궁궐이 있고 다 하니까 순찰자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 서울 한양 사대문 안에는 순찰자들이 다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런 순찰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을 찾는데 당신 보았나? 이 사람 봤나?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못 만난 거예요. 그런데 4절에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드디어 이제 그 순찰자하고 헤어지자 말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자기 이상형을 만난 거예요.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만나가지고 그냥 이제 어머니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특징이 두 가지가 나와요. 노루와 들사슴이라 그래요. 이 노루와 들사슴들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뭐랄까 조용하게 다니는 짐승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들사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들사슴이라든지 노루라든지 것들은 아예 조용하게 다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렇게 좀 내비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본문을 읽다가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요한복음 이렇게 3장 4장 얘기가 느껴져요. 요한복음 3장 4장.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을 누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에게 누가 찾아와요. 그게 뭐냐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예수님 시대 2000년 전 그 유대 땅은 사람들이 이름을 두 가지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하나는 헬라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는 아람어 히브리어. 이 아람어하고 히브리어는 조금 달라요. 그런데 그걸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주위에 이제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출생 성분이라든지 활동 범위라든지 이거에 따라서 이름이 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죠. 미국 사회를 이렇게 들어가면 미국인들이 백인들이 한국 사람들은 좀 별종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별종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틀렸다가 아니고 자기의 정체성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미국에서 가가지고 영주권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또 시민권을 받아요. 그런데도 그 시민권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한국 이름과 성을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성은 그렇다 그래도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대부분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가져가지 않고 미국 오면 그냥 영어 이름으로 바꿔놔요. 그냥 영어 이름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시민권을 받아도 철수면 거기다가 이제 예를 들면 이 철수라는 이름에다가 거기다가 영어 이름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철수라는 이름을 꼭 집어넣어요. 그걸 빼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도 저놈들은 좀 별종이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좀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너들 왜 그 한국 이름을 계속 가지고 있냐?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도 비슷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지금도 보면 이름을 지을 때 80년대에서는 그러니까 이 60년대 이전에 30년, 40년, 50년대 태어난 사람들은 이렇게 자자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자자가 순자, 말자 뭐 이렇게 뒤에 그때는 아들 선호 사상이 있어가지고 이 다음에는 딸 나왔으니까 다음에는 아들 나와라 해가지고 말자 이제 뭐 순자 그다음에 후자 뭐 이렇게 영자 뭐 이렇게 그 다음에는 꼭 아들 나와라라는 의미로 이름을 이렇게 많이 붙이죠. 그 다음에 또 60년대 들어와가지고 70년대로 들어오면 또 좀 달라집니다. 이름이 또 달라지는데 80년대 들어오면 이름이 또 확 바뀌어집니다. 80년대 들어서서는 우리말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름을 지을 때 전부 뭐 지혜라든지 뭐 이런저런 이렇게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이슬이라든지 뭐 이렇게 우리나라 단어들로 이름을 많이 짓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어떠냐면 꾸준히 학렬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렬 중에서
토가 뭐가 들어가는가, 변이 무엇이 들어가 가지고 그 한자로 이해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는가, 이 학렬을 꾸준하게. 지금도 보면 이름을 짓고 있으면 지어도 그 학렬을 끝까지 이렇게 따져가면서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스라엘도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헬라 시대를 지나오고 이제 로마 시대에 살잖아요. 그 나라 없이 그들은 그냥 한 600년 정도 그게 주위에 있는 아람민들하고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섞여 사니까 그들과 같이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은 첫째로는 히브리 이름을 가지고 있고 아람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자기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한테 받은 이름. 너 이제는 베드로라 해라. 이 앞으로 이제 베드로라 해라. 이 베드로라는 단어는 헬라어입니다. 이제 네가 여기 이스라엘 땅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주위에 있는 아람인들과 함께만 어울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세계 선교하고 앞으로 빠져나가게 된,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헬라 이름을 예수님이 지어줍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아버지는 요한이고 이 시몬이 헬라 히브리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말려가지고 파는 것이 그렇게 할 때 제일 잘 팔리거든요. 그 생선을 그냥 가지고 나가면 그냥 상하잖아요. 그 얼마나 덥고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라고 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그 마리아는 막달라 동네에서 산 사람인데 그 막달라라는 동네는 바로 이렇게 갈릴리 호수에서 보면 한 45도 방향으로 있는 동네입니다. 거기는 막달라라는 동네는 거기는 뭐냐 하면 물고기를 훈제하는 동네입니다. 물고기 훈제하는 동네. 그러니까 옛날에 시골에 보면 이 담배 추수해가지고 말리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물고기를 잡아서 막달라라는 동네에서 거기서 훈제를 해가지고 꾸덕꾸덕한 훈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갖다 팔고 그다음에 이렇게 팔아서 생활을 그렇게 하면 훨씬 돈을 많이 벌거든요. 예, 그래서 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시몬이라는 히브리 이름과 게바라고 하는 아람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앞으로 네가 세계 선교도 하고 바깥으로 나가야 되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을 먼저 지어줍니다. 그런데 이 헬라의 영향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지만 우리나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일제시대에 일본에 가서 유학하고 온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에서 그냥 태어나가지고 우리 이름 빼고 그냥 일본 이름을 가지고 있다든지 헬라 시대에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첫째로는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있잖아요. 이 니고데모 이름이 헬라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 7집사 나오잖아요. 7집사가 나오는데 그 7집사들이 전부 다 헬라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에 살면서도 헬라의 문물을 받고 헬라의 영향을 받고 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7집사가 다 그렇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합니다. 이 니고데모가 헬라 이름을 쓰면서도 그 당시에 공회의원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24명이 공회의원인데 그 24명 중에 한 명이 니고데모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를 장사한 이 요셉도 똑같이 그 공회원 24명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그 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총독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놔라. 우리가 장사하겠다.
그래가지고 둘이 같이 그렇게 장사를 했던 사람들인데 이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할 때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그 고민하고 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4장으로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사마리아로 가자. 그 수가성으로 가자. 이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예루살렘에 왔다가 갈릴리로 갈 때도 사마리아로 안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성은 배신자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사마리아라는 동네는 좀 불쌍한 동네예요. 제일 먼저 첫 번째 이 사마리아는 그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잖아요. 아수르. 근데 아수르에게 멸망했는데 그 아수르가 지금은 나라가 없어진 나라입니다. 옛날에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독일과 영국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 국경선을 쭉 그어버려 가지고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요새는 자주 안 나오는데 그 전에 뉴스 듣다가 보면 이번에 이제도 몇 번 뉴스에 나왔었죠. 미국이 이란을 칠 때 쿠르드족이 북쪽에서 침공한다, 뭐 무기를 줬다, 뭐 얘기하잖아요. 그 쿠르드족이 아수르입니다. 쿠르드족이 지금도 한 4천만 명 정도 되는데 터키에도 살고 시리아도 살고 이라크에도 살고 북쪽에 이란에도 살고 그걸 그냥 4분 5열로 찢어놔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 쿠르드족에 의해서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 망하고 난 다음에 이 아수르가 결혼 혼혈 정책을 씁니다. 동서 결혼 혼혈 정책을.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흩어버리고 또 다른 나라에 사는 민족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사마리아 살게 하고 그리고 그래야 쉽게 말하면 그렇게 흩어놔야 데모도 안 하잖아요. 힘을 잃어버리니까. 그리고 그래야 독립운동도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결혼을 할 때 그들에게 세금의 혜택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줍니다. 자녀들이 또 성장하는 데도 혜택을 주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또 그 다음에 또 로마 시대도 또 그렇게 한 번 정책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좀 불쌍한 동네 정체성이 없게 되어서 버립니다. 그래서 뭐 오늘날에는 그래도 다문화 가정에서 그렇게 많이 이렇게 차별이 심하지는 않지만 또 시골 같은 데 가면 학생들이 워낙 없으니까 또 차별이 그래도 좀 없지만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엄마가 한국 사람이고 아버지가 미국 사람이고 그런 한 명이 있어. 우리 반에도 한 명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백인이었는데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뭐냐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냥 한국에서 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 친구를 부를 때 진짜 못되게 불렀어요. 뭐라 부르냐? 야 튀기 맨날 이래. 그러니까 뭐냐면 80년 된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렇게 당한 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외면당한 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를 유대인들은 땅을 밟지도 않아요. 이렇게 돌아가요. 이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돌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날은 오늘 똑바로 가자. 오늘은 사마리아로 간다. 그 중에 수가성으로 간다. 그래가지고 그 수가성 우물에서 만난 여인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가성 여인이에요. 대낮에 12시쯤 돼서 물길로 나온 여자. 5번의 이혼을 하고 6번째 같이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불쌍한 여인. 그 여인을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물 좀 달라 그럽니다. 그 물을 주니까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나에게 생수를 요구하였으리라. 그랬더니 그 여인은 그럼 나에게 생수 주세요. 내가 다 이 그물 먹고 다시 이 물로 기루로 여기까지 안 오도록. 이게 얼마나 그 눈치가 심했겠어요. 오늘날도 5번 이혼하고 6번째 남자하고 같이 산다 그러면 뭐 가족들도 그렇고 누구들도 그렇게 편하게 대해주지는 않잖아요. 친척들도. 이 여인이 얼마나 대인기피증이 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물 들어 나오지 아니하는 그 뜨거운 12시쯤 물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주세요.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그러면서 그 여인이 또 말합니다. 우리가 그때가 어느 때인지는 압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라고 우리 조상 야곱이 말해줬습니다. 내가 그니라. 그래서 주님 만납니다. 그 여인이 거기서. 그리고 기뻐가지고 막 금방 나올 때도 사람 대인기피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동네로 뛰어들어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머물게 해서 이틀 동안 더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랑하는 자를 찾아서 막 가듯이 요한복음 4장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 그 여인에 대해서 수가성 여인과 얘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하는 자를 찾는데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고 특별한 사랑. 그 일반적인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가지고 모두에게 구원을 주신 사랑이라면 그 사랑에 반응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주님은 오늘도 찾아다니시고 그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를 향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과 연결돼서 말씀합니다. 시몬의 집에 갑니다. 시몬이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 한번 하시죠. 그랬습니다. 그 시몬의 집에는 이 시몬이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문둥병이 치료되어졌는데 그 은혜에 감사해서 초청을 하지만 이 시몬이 바리새인이니까 눈치를 자꾸 봅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그래서 자기 집에 초청을 하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앉아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예배를 이렇게 식사를 하기 전에 한 여인이 와가지고 옥합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그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고 눈물로 닦고 그렇습니다. 그때 시몬이 말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내가 너 집에 왔을 때는 네가 나에게 손 씻는 물도 안 줬다. 원래 손님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성결의식이라고 해가지고 물을 가져와야 됩니다. 종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걸 가져오면 손을 씻고 얼굴을 좀 축이고, 왜냐하면 이 사막이잖아요. 먼지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발에 종들이 와서 발을 닦아줍니다. 물로. 물이 귀한 물이 귀하니까 얼굴도 씻고 발도 씻고 다 한단 말이야. 그런데 너는 내가 너들 집 왔을 때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이 여인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해서 향유로 붓고 눈물로 머리털로 내 발을 씻겨줬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여인은 이렇게 마리아라는 여인 들어와가지고 고백한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내가 참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도 지었고 이런 것도 있었고 이런 것도 못났고 저런 것도 문제였습니다. 그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오늘 네 죄가 다 사하여졌느니라. 그래서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여인은
시몬이 자기 집에 초청해서 밥을 대접하는 것보다가 그 사랑도 뭐 적지는 않겠지만은 이 여인의 사랑이 진짜 큰 사랑이다. 진짜 큰 사랑이다. 그래서 그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그럽니다. 이 수가성 여인도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데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삶은 그렇게 살아간 그 여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모르지만은 그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그는 신앙만은 꺾어지지 아니하였고 우리 선조 조상 야곱이 말하고 당신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물어보듯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첫째 주님을 사랑하는 자처럼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주님 말아 너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고 구하는 자에게 줄 것이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오늘 여기서 보면 6절부터 시작해서 11절에 말합니다.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연기 기둥과 같고 몰약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저 바깥에서 이제 쫙 누가 온단 말이에요. 바깥에서 연기 기둥과 연기가 올라가잖아 위로. 그 이제 저 멀리서 누군가가 막 이렇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낙타에다가 뭘 잔뜩 싣고 저 멀리서 쭉 올라오듯이 연기가 위로 올라가듯이 이렇게 막 누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 열한 모습으로. 그래서 7절에 말합니다.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솔로몬의 가마라. 솔로몬 왕의 이 정말로 뭐 할 수 없는데 근접할 수 없는 그 왕의 그 가마가 그렇게 이제 오더라는. 왜? 결혼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이하여 있는데 주위에 60명이 군인들이 옹이해 가지고 이 솔로몬이 오더라.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찼으니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연을 가마를 만들었는데 최고의 그걸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담이라. 그 안에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구나.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모친의 시온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라고 합니다. 이렇듯이 우리 주님을 만나고 사랑하고 나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주위에 60명의 용사들의 호의로 오는 것처럼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줍니다. 그 천사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렇게 도우라고 보내는 하나님의 영이라. 그렇게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천사들로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것을 놓고 오늘은 솔로몬이 가마를 타고 올라오는 것이 연기 기둥 같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올라오듯이 그렇게 아름다운 가마를 타고 온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천사들로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담대하고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과 깊은 교제로 살아가게 하시고 임마누엘 되신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얻게 하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찾아서 바깥으로 뛰어다니다가 그 순찰하는 사람을 만나서 또 물어보다가
드디어 사랑하는 자를 찾았다 하였던 것처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는 사람도 있고 잘났다 그는 사람도 있고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찾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믿음을 가진 자 되어지게 하옵시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사랑할 줄 아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저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오늘 하루도 권능의 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